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요즘 교회들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이 우리 아들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부모님들은 다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있다면 여기 당연히 그 자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한한 것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다니시는데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는 그 부모 따라서 같이 교회 왔어요. 어렸을 때는 다 교회 왔는데 좀 크니까 다 제가 할 길로 가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그냥 평신도라고도 말도 안 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는 목사 아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교회가 안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짠해 죽겠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얘들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작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것도 이겨나가는 것이거든.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얘들에게 가르치시고 삶으로 그 부모가 보여주셨다면 우리 애들이 다 떠났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들 절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야.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 꼬리가 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야. 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잠깐 네가 지금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 대학을 합격하기 위하여 이 직장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집중해. 그리고 나서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성공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그렇게 취직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다고? 공부에 집중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걔들이 그 부모의 의원대로 뭐예요? 합격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랄랄라 갔는데 정자가 와야 될 교회를 안 하고 보니까 그런 거죠. 어머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내 좋은 직장, 내 좋은 사업터, 내 좋은 명문 대학을 이걸 통해서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얻고 나니까 이 땅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해보든지 하면 지금 이 땅 사는 것은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해요. 야, 얘 교회 가야지. 좀 바빠요. 그래? 나 교회 가야지. 지금 나 레포트가 너무 많고, 바빠서 안 되겠는데. 그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찌 해볼 수 없는 자리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또 다 틀리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은 내가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 명문대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서 얻는 그 수입에 의한 것도 아닌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힘은요 거룩함에서 나오는데 그 권세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함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인 저희들부터 더 신경 쓰고 일을 썼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 그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거룩함을, 구별된 그 삶을 우리가 삶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면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뺏기지는 않았을 텐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을까요?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3년여 공생의 내내 뭘 이야기하셨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제 그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이제 정말 당신께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나라를 이야기는 했어요. 나라를 이야기하기는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얘기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거의 3년여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40일 내게 주어졌어. 내가 이제 살 날이 40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처럼 사과나무를 심으렵니까? 언제 사과를 따먹어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진짜 사셨으면 증거를 드러내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누구가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뭐에 대해서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 40일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셨냐고요? 모르셨잖아요.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나라를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정말 가득하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자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시죠? 그러시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쁘게 꽃단장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이 귀한 시간을 갖다 여러분 다 준비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니까, 그러면 그 들은 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말하기 곤란할까요? 그럼 제가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릴 테니까, 종이에다가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써보실래요? 몇 줄 정도 쓰실 것 같아요, 몇 줄. 아니,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천국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너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주 일부분, 정말 피상적이고 아주 형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아니, 그 숱한 날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만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나요? 라는 제목을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자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의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여러분들 별로 고정관념이 뭐가 아니고 고정관념을 바꾸려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뭐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 땅을 끝내고 난 후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성경에서는 죽었다고도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잠자는 것이라고,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끝낸 후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냐고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 물론 맞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언제 그래요. 이 땅을 마친 후에 가는 나라가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마친 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시작되는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그 밑에 한번 제가 기록을 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그 선포된 말씀이죠. 같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없는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우르르 몰려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뭐 해야 될까 하면서, 그래서 분이 있는 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서 한 벌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더 이상 세금을 그렇게 많이 증치하는 너희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세금을 갖다 그렇게 악하게 거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전해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성,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마태복음 4장인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뭐라고? 시작.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천국이 그러면 이게 앞에 왔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왔다는 얘기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앵기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이미 도달해서 가까이 있다는 거, 여기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임재할 나라.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임재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와서 손에 닿을만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서 이제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가야 될 나라, 그 나라는 당연히 경험한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며 그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나라 위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고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김영주 성도님 옆에 예수님이 바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바로 계시면 내가 이 종이를 갖다 땅에 딱 내뿌려고 하는데 갖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보고 있으면 이 종이 내쁠 수 있을까요? 못 내뿌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죄를 짓고자 하면 내게 있어요. 순간 그래서 저기 너무 얄미워. 그래서 한 대 딱 쥐어박으려고 탁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뭐냐? 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예수님은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저 멀리 우리가 죽어가지고 가는 그 나라, 상상에 있는 나라,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 날들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은 생각을 해봐야 될 나라, 그런 나라라. 말로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에서 일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주님은?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헌신. 그 나라를 경험하려면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헌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 시간과 정성을 그렇게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여겨왔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밑에 한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자, 24절, 25절 말씀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로지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헌신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내가 드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당연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우리 아들 희찬이가 너무나 아들답게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하고 학교 가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생활도 남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잘하는 걸 갖다가 아, 우리 아들이 내게 헌신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아들답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거지. 물론 효도한다고 표현할 수 있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이시잖아요. 손으로 섬김을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의 손으로 창조되고 그의 것이고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히려 너희에게 내가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하죠. 그분에게 내가 헌신하겠다고 주여 뭐가 필요하시나이까 내가 다 가겠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우리 아들이 내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헌신이 뭐냐? 헌신한 것은 몸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몸을. 아닙니까?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리라는 건 뭘 드리라는 거냐?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갖고 오라는 건 뭐냐면은 네 문제, 네 억울함,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무거운 짐, 네 우울,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너의 문제를 가지고 그 몸체 내게 준다면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그 나의 모든 부족한 것 가지고 다 내 주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내 몸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나올란가 모르겠네. 어떻게 이거 꺼져버렸을까? 지금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됐네요. 주여. 자,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같이 찾읍시다. 어디 말씀을 찾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되,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는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알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 말씀 24장을 한번 볼 거예요. 자, 2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 잘 보세요. 뭐가 다른가?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도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자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 약간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보였으면은 굉장히 시원했을 텐데 협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 네,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 앞에.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누가 문 앞에 이르렀냐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28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도 배웠죠. 은혜의 보좌.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언약궤라고 했잖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맺은 그 언약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언약궤가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에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새 언약. 우리에게. 어디 이제는? 옛날처럼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어디다가? 내 마음판에 기록했다. 내 마음판. 하나님의 자녀인 내 마음판에 기록을 했으니 그 기록한 마음판이 내 안에 있으니 기록한 십계명이 있는 그 교회가 언약궤였듯이 내 마음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뭐라는 거죠? 언약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다고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 속죄서가 있고 그 속죄서 위에 두 명의 지금 현재 천사가 있는 두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갔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늘 그렇게 성전만 찾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 언약궤가 분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겠어요? 언약궤인 내게 임재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인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듯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헌신하게 되면 해결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에 오라고 했던 거예요. 헌신하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너무 어렵죠. 이해가 되시려면 모르겠어요. 이걸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삶에서 변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언약궤인 내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니가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가 했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고통,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그로 인해 잠을 안 써가고 아니 죽고 싶었던 그 마음들 갖다가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마음을 내주게 가면은 내 안에 언약궤인 내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수없이 믿고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느냐? 왜 내 자식들을 다 세상에 뺏겨버렸느냐? 헌신하지 않을세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내가 보이지가 않는데 내 자식이 뭘 보고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걸 다 뺏겨버렸던 거죠. 뭐만 있으면 되니까. 먹고 살 돈이 좀 여유로우면은 이 땅 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넘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산다라는 거죠. 조금의 문제는 있겠지만, 조금의 근심도 있죠. 돈 있다고 해서 근심 없습니까? 염려와 불안함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이해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나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 자식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마지막에 그 40일 동안의 그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혹시 들어보세요. 교회 중직자 부부가 있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남편 장모님이 이제 이야기해요. 아이, 뭐한가, 빨리 나오지. 얼른 가야지. 이제 주일날 아침이니까. 아이, 뭐해, 얼른 나와.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은 그러죠. 아, 잠깐만 기다려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또 장모님이 한수 더 거들죠. 아니, 무슨 뭐, 선보러 간가? 웬만큼 치장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권사님이 갑자기 열이 나는 거죠, 이제. 왜요? 자기는 아침에 밥 차려준 거 딱 먹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일 했잖아요.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왜요? 권사님은 설거지 하지, 그릇 치우지, 다 이거저거, 뒷 정리하고, 이제 그제 와서 이제 얼굴 좀 바르고 있는데, 얼마 바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서두니까. 아니, 그렇게 차려준만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잔소리만 하면, 가만히 자빠져서 하면서 이렇게 성기를 내니까. 이제 갑자기 장로님이 이제,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이고, 진짜 내가 이래서 정말로 내가 교회가 없이 생각이 안 들어. 몸에 내가 이렇게 나를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마음을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뭔 얘기를 드리겠어? 나 안 가! 혼자 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헌신하라, 헌신. 주님, 내가 갖고 갈 것이 없었는데, 내가 주 앞에 헌신할 것이 없었는데, 오메 주님, 이제 이 알량한 자존심, 이 삐뚤어진 마음을 내 주께 갖고 가야 될 것이 생겼네요.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교회 안 가가 아니라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가야. 이걸 우리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안 갈 일들이 내 앞에 수없이 쌓였을 때도 그럴수록 더 가. 주님, 이것 가지고 내게 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그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헌신하는 내게 그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까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삶에서 실패를 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자식들 돌아올까요? 그런 삶의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 당연히 돌아오게 되겠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셋째로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가르쳐 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세상의 돈, 지위, 권력,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그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시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종노를 하지 않고 해방되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한번 찾아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이 해롭게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해룩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노를 하는 그 모든 자들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니. 주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이 밤이 돼가지고 7일까지 어두워졌어요. 이 어둠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걷어낼 수 있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하면 걷어내요? 그렇죠. 불빛 한다면 바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착각했던 건 뭐였다고요? 사망이 우리를, 죽음을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이 잘못됐다고 했죠. 왜? 빛이 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이 생명이 죽음을 앗아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고린도서 5장 14절. 너희는 알라.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듯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일이다. 왜요?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다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내 주와 더불어서 영생토록 왕노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것이면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거기에 거기 매이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니까요. 마귀는요, 손 들어버려요.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손 들어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매어 종노라는 너희를 자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왜 경험해야 되는지를 아셨습니까? 그 언제 다 경험하냐고요? 한 번만 경험해도 돼요. 주의 성령은 늘 내게 오셔서 늘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요, 이제는 특히 우리 자녀부터 보고 놀리는 거죠.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세상 사람들은, 야, 보니까 교회 저것들 다 똑같던데. 다를 거 하나도 없던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사람은 좀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걸 느낀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이야기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 40일 동안 또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 다 알아. 그래도 또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 된 자에게 해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야기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첫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사야서를 갖다가 꺼내 주신 그 이사야서 읽으시면 선포하신 말씀이, 설교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르셔서 예수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으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어떤 자? 포로된 자. 죽음의 공포로부터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또는 자격지심으로부터 그렇게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시. 눈이 멀어서 훤히 눈은 뜨고 있는데도 내 영의 눈이 멀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다시 보게 합니다. 억눌려가지고 거기에 짓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자유케 하셔서 그 주의 은혜의 해,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것들을 다 100% 회복시키시는 원래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거이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 은혜를 전파를 하였다. 철별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게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시면서 뭐예요? 이에 예수께 저에게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이 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언제 응하였다고? 10년 후에 응한다겠습니까? 너 죽었을 때 그때가 응한다겠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이 응하였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죠.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는요, 놀랍게 그 헌신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그 임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를요,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신 그 어떤 것들을 갖다 그들에게 요구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만을 갖다가 끝까지 전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여러분 뭔 걱정을 해요? 여러분보다 그걸 걱정하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니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 놀라. 여기 지금 앉을 자리도 없어요. 번호표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나 이게 앉아 있으라 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못 올지도 몰라요.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얼굴 들고 다니도 못하는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그 뜨거운 대낮에 그렇게 물 길러 다니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거가 뻔한 걸 너무나 더 잘 아는 그 예수님, 그 가거를 들고 나아가 헌신하게 되자 뭔 일이 벌어졌냐고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바로 어떻게 그렇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 봤어,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다녔던 그 여인이 다들 그렇게 우물 길러 가서 수다 떨면서 여인네들 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그 여인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본 메시아를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이제 온 나라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지목했던 사람, 너 이 사기꾼, 웬만큼 너 세금 걷어가라면서 그렇게 지목했던 그 사기오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 놀랍게 만나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와 너의 집까지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야, 뭐라고 해요? 지만 구원받아도 좋은 건데 너의 집까지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좀 경험하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갖고 와라. 헌신해라. 이 몸을 좀 드려. 더럽고 지저분한 거. 옛날에 엿장수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은 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엿장수들 오기만 하면은 찾죠, 이제. 찌그러진 거, 고물 팔 거. 그럼 어떤 놈은요, 엿은 먹고 싶은데 고물이 없어. 그러면 멀쩡한 걸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갖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꼭 그거 같아요. 엿장수 같아요. 고물을 원하시나, 고물을. 찌그러진 것, 상처난 것, 그 어떤 것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잘난 것,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 나를 갖다 우러러보고 있는데 내 스펙 그 자랑거리 가지고는
콧방귀도 안 끼시네. 됐다. 됐다. 그것은 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그것 가지고 올 필요 없다. 나한테. 자식이니까 자식 도리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것을 준 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 것만을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잊지 말고.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강도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 평생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래서 이제는 그는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제 죽기 얼마 남았잖아요. 죽음을 앞둔 그 십자가의 강도. 뭔 연치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주여,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뭔 일을 벌어졌어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한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않으세요? 십자가 한도는 평생을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을 길을 지었겠어요. 회복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뭔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강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했는데, 그 강도도 헌신함으로 그 나라를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못했다 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플,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플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는 뭐 종자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있어야 찐해야 될까요? 아니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해야 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집중. 안 해? 그러면 얻을 것이야. 안 해? 얻을 것이야. 이방 사람의 백부장이 그랬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정말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요. 뭐하니 그렇게 시간 쓰며 돈 쓰고 합니까? 아닙니까? 누구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집중하셔서 나도 경험해야 돼. 그럴 때,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이걸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갖다 우리가 모두가 다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내 주님 나라를 얼마나 살아가셨는지 내 주께서 내게 그 나라를 경험한 이 땅 가운데 주께 주시는 그 평안을 기쁨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아니 그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 그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 없어도 내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복락하는 천국의 삶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만 하면 그 단단한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헌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그 세상의 심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언약궤임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짠맛을 드러내야 하는 소금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맛배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결에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내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미안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을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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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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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나라 권세 영원토록 기아멘.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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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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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